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장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다 보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사랑, 잃어버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그 5가지 율법 가운데 있어서는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그들은 반드시 꼭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말씀으로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동 강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묵상하라, 그것은 단순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들에게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도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핍박을 당하는 그날에 너희는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열왕기상은 주전 561년에서 53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561년에서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땅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금 유다 땅으로 귀환할 것, 회복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땅에 70년 포로 생활할 동안에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알게 하신 것을 반드시 본국에 귀향한 후 그곳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본국에 돌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상 2장 1절로 이하의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함께 나눈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이라는 시간에 사사 시대를 끝냅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게 되시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나이 70이 되던 때에 이 모든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끝 마치게 되죠. 그렇게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낸 후 이제 다윗은 70이 된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신정 국가로서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이야기를 하며 두 가지, 즉 첫째, 그곳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솔루션과 두 번째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결단코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2절에 3절에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40년의 광야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역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미 40일간 정탐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이 어떤 지역, 어떤 땅, 어떤 족속에 살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큰 거인족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보다 더 힘세고 강한 7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그 모든 상황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처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40년 광야길 가운데 있어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너 또한도 내가 함께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와 같은 표현과 동일하게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다윗의 일평생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솔로몬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니 너는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한도 모세에게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잊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것은 주의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까? 5절과 8절에 각각의 인물이 소개되는데 5절에는 요압이요 8절에는 시므이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 요압과 시므이는 절대적으로 처형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이겼던,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도 호시탐탐 자신의 이 권력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입니다.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윗을 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를 했고 끝까지 다윗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아들 때에는 이처럼 권력에 눈이 먼 그 요압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와 같이 항상 어느 때든지 너를 욕하고 험담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다윗에게 두 가지를 들었던 이 솔로몬은 그 즉시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상 3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인지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1000개 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견과 또 1000번 숫자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예배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여쭤보시죠. 그때의 이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심으로 오늘 3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유언적인 이 말씀을 바벨론 땅에서 앞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 끊임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때로는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고 때로는 애굽의 손을 내밀었죠. 주변의 그 많은 환경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변의 환경에 손을 내밀어 결국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특징을 보게 되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동 강령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유다 땅에 돌아오면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변 이웃에 손 내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피서도 가셔야 됩니다. 여행도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 그 고을에는 분명히 지역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의 문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떤 지역, 우리나라의 또 어떤 곳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서를 다니실 때에 그 나라, 그 지역, 그 문화에 혹 우상이 섞여 있는 문화는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관광지에서 그냥 상품으로서 파니까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 문화를 내가 가져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 우상 문화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들이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마치 정말 이것이 나를 지켜내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간데 없는 오늘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노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노라 이렇게 결단해서 등진 것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변에 눈을 돌아가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내 마음엔 하나님이 떠나본 자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에 손을 내밀고 애굽에 손을 내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내 안에는 하나님이 떠나보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여름을 맞으면서 휴양지를 떠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늘 고백은 합니다만 그 휴양지에서 그 어떤 곳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다 보면 그 우상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의 문화가 내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는 점점 사라지는 내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결단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있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많은 것이 기준을 넘어 무너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지키기 참 버겁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변에 요압 같은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처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형이 뭔지는 아시죠? 처형이 뭔지 알고 아멘 하신 거죠? 근데도 처형을 하려는 것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솔로몬 때에는 처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왕이기 때문에 이 요압도 시므이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시대에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내 믿음 지켜내기 참 버겁게 하는 환경도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처형하라뇨, 죽이라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날로부터 70대가 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전장 속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지금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니 하나님, 내가 어찌함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분명 수적으로 내가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 내가 치러야 됩니까? 치르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압살롬을 이길 수 있는데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압은 시시탄탄, 호시탐탐 끊임없이 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이 요압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므이가 나를 욕보고 있는데 이를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땐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할 땐 멈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압과 시므이를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요압을 또 시므이를 통해 다윗을 돕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중에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 하나님도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였으니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압을 통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시므이를 돕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들,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들을 처형하라, 제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다윗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행동에 옮겨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환경이 변하여 여러분의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더운 여름철에 그 어떤 문화 가운데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험하고 험난한 오늘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 믿음 지키기 참 버거워서 이 신앙을 지키는 상황에 어렵게 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함과 동시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변하여 나를 오히려 돕는 환경이 될 것이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변하여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피곤한 것도 많고 귀찮은 것도 많고, 참 이름에도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하는 건 무릎 기도밖에 없어요. 산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변하여 저를 돕는다라는 거죠. 저를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이 변하여 저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믿음 아래 주시는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있어서 절대 순종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은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절대 없습니다. 하늘 땅 물 아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거룩한 날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하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지켜낸다면, 절대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잘 아시고, 또 어려운 이 사회 현실 가운데 있어서도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